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민족입니다. 저는 참 요 근래 우리 한국 민족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나라이죠. 작은 나라이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이 세계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 방송들도 아주 인기 1위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엄청 좋아하죠. 드라마, 문화, 컨텐츠를 수출한다 그래요. 꼭 제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을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들 얼마나 재미있고 인기가 있는지 주변의 나라들인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가서 프로그램 판권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좀 보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의 귀를 사로잡는 방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짜 가수가 나오는데, 또 그와 함께 모창 가수, 노래를 너무 잘하는 가짜 가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 뒤에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이 목소리만 듣고 진짜 가수가 누구인가를 알아맞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모창 가수라고 하는 이 가짜 가수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에요. 가수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진짜 가수랑 거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방청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목소리만 딱 듣고 진짜 가수 목소리, 또 모창 가수, 가짜 가수의 목소리만 듣고선 진짜가 누구인가를 선별해내는 프로그램이죠. 간혹 모창 가수들, 가짜 가수들이 진짜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진짜 가수랑 너무 똑같아서 이 듣는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 모창 가수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어서 진짜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재미를 주고요. 또 궁금증을 주기도 하고 긴장감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편은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금방도 나눈 것처럼 우리 세상은 어느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 즉 가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다이아몬드 반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계도 그렇고 가짜가 얼마나 진짜랑 똑같이 생겼는지 말이죠.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걸 한번 좀 보기 원해요. 자,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시험 문제예요. 미국 아이들이 쓴 건데,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반대말을 쓰는 겁니다. 반대말. 자, 왼쪽을 보면은 자, good, 좋다라고 해서 이 good의 반대는 뭐예요? bad,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썼죠? 두 번째, black,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의 반대말은 뭐예요? white죠. 잘 썼죠?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오리지널. 오리지널의 반대말이 뭐예요? 가짜죠. 원래 그 영어 정답은 밑에 있는데 artificial이에요. 같다. 근데 이 학생이 이 오리지널의 반대말을 뭐라고 썼을까? 이렇게 썼어요. 차이나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세상에. 중국이 짝퉁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지 이 초등학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리지널의 반대는 차이나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서부터 보세요. 노래, 문화, 심지어 사람까지도 가짜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가짜 믿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과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바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우리는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는데, 믿는다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더라? 그런즉 누구든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잘 암송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믿으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서 뉴가 되었습니다. 이거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새 사람 되고 사람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끝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죠.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이건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함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과 행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레바퀴, 마차가 있는데 마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를 봐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차가 바퀴가 하나가 빠지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은 바로 바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믿음이 없는 행함만 있다? 이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됩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 이 또한 이상한 모습이 되죠.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성도 바로 믿음과 행함으로 구성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세하게 말해주죠. 로마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서 보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 죄인이라는 사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삶,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관계사, 접속사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11장까지 너희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시드니 케이브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열이 있어요. 열은 빨갛죠. 뜨거움이 있는데 거기엔 동시에 빨간 빛도 납니다. 뜨겁다 그러는데 이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행함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존중하는 라이프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존중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분이 바로 행함의 부분입니다. 가짜가 많아지는 시대, 믿음도 가짜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우리는 행함을 주의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잘 분별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혹시 행함보다 믿음만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행함 없이 믿음만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주의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믿음보다는 또 행함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 자신 또 주의해서 보아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을 행한다. 착하게 살면은 하늘이 감동할 거야. 그래서 이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런 막연한 믿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차 부더니로 강조를 하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바로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있죠?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세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람들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한 풍습, 타락한 생활 방식을 말하며 그런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강조하죠.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일이면 그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집의 주변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하고요. 시스케 마티조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케 마티조. 자, 이 뜻은 본받는다. 말 그대로 그냥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 패턴에 내가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쉬운 말로 옷을 멋있게 입고 오면 너무 부럽죠. 나도 그런 옷을 입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따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멋있게 행동을 하면 부러운 겁니다. 나도 그런 행동을 따라 하기도 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본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본받아서 나도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이 나의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식사를 하면은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말이죠. 식사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한국에 생겼어요. 내가 저들의 패턴을 맞춘다면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죠. 저도 옛날에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프로젝트 수업에 관해서 막 이런저런 내용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서 딱 주문한 음식이 딱 나왔죠. 저는 당연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딱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치를 주는 겁니다. 아니 다 같이 먹는데 혼자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막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세상에. 음식 다 식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먹으면 음식 맛있기나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딱 그 친구 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전체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죠.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후로부터 이상하게 저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이유는 어쩌다가 식사 기도를 대충 하기도 하고 막 그냥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한참 좀 지나고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내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은 저는 목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대에 눈치 준다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주눅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이 세상의 영향력이 나에게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구약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세상의 문화들이 때때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즉 쉬운 말로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미혹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 문화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고 우상을 향한 그 모습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을 구분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죠.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중에서도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바로 이 때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이 구분들이 계절의 때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바로 시간의 구분이죠. 시간의 때입니다. 전도서, 여기서는 새벽에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거서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은혜만 주신다고요? 은혜 주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어린 시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좋은 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시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때를 따라서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때를 놓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쉬운 말로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래서 분별해야 되죠. 누구나 다 후회하는 일을 한 번씩은 다 해보았죠. 저도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참 그랬어요. 시험이 딱 있었는데 시험을 마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미리 공부 잘 할 걸. 그렇죠. 시험을 꼭 보고 나면은 아유 이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일하는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때 일을 열심히 할 걸, 또 그때 그 사람을 잘 사랑할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서 잘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때인지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열심히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때를 구별해야 되는가? 바로 영적인 세력을 분별해야 되죠. 영적인 세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원수라고 불리는 사탄은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혹시?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온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백전불태예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잘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적을 알지 못하면은 백날 세워봤자 백날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의 주변에 바로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을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인간이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 하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내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상은 누구나 다 만들죠. 그 어떤 형상이건 어떤 대상이건 간에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만듭니다. 그래서 숭배하죠. 그래서 요한 켈빈이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겁니다. 공장 같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냈죠. 이 욕심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사탄이 이 부분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탄이 최초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했죠. 바로 아담과 하와. 그중에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을 때 바로 하와의 어떤 부분을 유혹했는가? 바로 분별력을 흔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라. 자, 분별력.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분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분별력 부분을 사탄이 또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요.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미혹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원래 목적은 선악을 분별할 일이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책임은 사실 하나님께 있었지 우리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바로 우리의 몫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영적인 세력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욕심도 분별하고 나를 미혹하는 이 영적인 세력도 잘 분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별하는 승리하는 우리 사람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새 참 시대가 그렇죠.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한 학자가 세계 연합을 위해서, 온 세계 연합을 위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학자의 주장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참 옳은 생각입니다. 종교가 참 여러 가지 나눠 있는데 이 종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은 세계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죠. 그러면서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업은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국제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장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참 그럴싸하다라고 하는, 좋은 의견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유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사람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적정하게 들어와서 그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다른 일들은 또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경하는 것과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가짜와 진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를 위협하는 가짜들이. 가짜, 모창 가수들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시대의 문화, 지금의 시간들,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해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